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시편 34편은 어떻게 이 시가 나오게 되었는지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표제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의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적의 적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옛날 어렸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망명을 생각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아마 짓눌릴 대로 짓눌린 그런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처럼 어떤 블레스 왕의 통칭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고 아기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바로 거기 나오는 다윗이 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아기스 왕이 두려운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문짝에 글자를 막 아무렇게나 극적거리기도 하였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격노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동일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편이 시편 56편도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사용할 때는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복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뒤에 나오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매년, 매월, 매일, 매분, 매초.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삶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에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주일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특히 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보통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없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보통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었고 또 정신이 혼미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공고한 사람들이 다윗의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내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참 신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이 그때 그런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위험이 있었을 때 자신에게는 그런 모든 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 올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꿀려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이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풀무의 온도를 7배나 높인 후에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하면 바로 4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전장에서 또 진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둘러진쳐 주심과 건져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에 사물을 보게 하는 시인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은 눈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라 입의 역할입니다. 음식을 알기 위해선 눈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기에 여러분 그런 좋은 그런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좋지만 맛이 없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자신이 직접 체험할 때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해서 맛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음식을 조금 먹어보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가마솥에 여러분 사골을 끓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골의 맛을 보기 위해서 큰 사발로 두 그릇 세 그릇을 여러분 떠서 먹어야 우리가 여러분 그 사골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국물이 있다 할지라도 국자로 조금 떠서 맛을 보면 그것이 짠지 싱거운지 간이 맞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솥에 여러분 국수를 가득 삶는다 할지라도 다 익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국수 그릇에 가득 담아서 먹어보지 않고 그저 몇 가락만 물에 씻어보면 이것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맛을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잠깐의 그런 맛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거쳐도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항상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을 정도를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자가 여러분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미도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정도라면 다른 맹수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은 정말 희박한 경우이지만 그것보다 더 희박한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난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해야 될 정도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셨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이 20대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고 부럽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모든 후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